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갈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증들을 경험하세요? 누군가는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갈증을 경험해요. 내가 이걸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갈증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채워도 만족지 못하는 뱅크 어카운트를 바라보며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채워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갈증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채워야 되겠다라는 갈증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이 땅에서 권력을 얻겠다고, 명예를 얻어보겠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아동바동 살아가면서 그 갈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갈증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보면 저마다의 다 방법들이 있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그 일 가운데 더 매진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뭔가 이 갈증을 해소해 보겠다고 먹는 거 열심히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것 좀 채워보겠다고 좋은 휴양지 전 세계 일주를 돌아다니는 분들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내 마음에 흡족한 걸로 내 이 갈증 좀 채워볼까?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한다고 채워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그 갈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이 갈증은 돈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그 갈증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영적인 갈급함일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 자살을 하겠어요? 그게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절망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 안 되니까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될 때 땀을 막 뻘뻘 흘리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장을 한 10바퀴를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시겠지만 한 5바퀴든지 하여튼 몇 바퀴 이렇게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을 막 흘리는 가운데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물이겠죠. 물. 근데 누군가가 옆에 서 있다가 이 콜라를, 병에 든 콜라, 이 곁에 살얼음이 싹 해가지고 쫙 내려온 콜라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좋죠. 목마른데 그거 빨리 마셔야죠. 그래서 그걸 벌컥벌컥 마십니다. 목 따가가지고 따가 이러면서 막 계속 마셔요. 탄산이 너무 세니까.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아요. 달콤하고 내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갈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의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짜릿하고 즉흥적인 뭔가를 찾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심한 갈증,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을 안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먹으라.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살아있는 물, 생명수를 마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가득 채우고 있나? 내 안에 생명수가 되셔서 생수가 배에서 넘쳐 흐르겠다 약속하시는 이 예수님, 나 정말 잘 모시고 살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목마름이 자꾸 계속 느껴지시나요? 예배를 하는데도 감동과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이요, 지금 이미 초막절 중간에, 초막절 기간에 주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초막절이라고 한다면 유대 명절이잖아요. 절기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초막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 한복판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율법의 진짜 정신이 뭔가를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에게 그 율법을 허락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각양각색의 반응들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 각자 나름대로의 어설픈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나?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마음에 정말 이 율법의 정신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바로 앞에서 듣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지난 우리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 34절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내가 잠깐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야 그러셨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마 이제 좀 6개월 정도 뒤에 있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안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명을 다하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이전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거니까. 또 뭐라 그러세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 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 못 간다는 겁니다.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나를 영접해야 돼. 내가 진리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무서운 심판의 경고죠. 자기 이성과 판단으로 선입견으로 이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믿을 수 있게 한 자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저분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좀 자기 생각을 돌이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막 아우성아우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조롱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간다니까 뭐 다른 헬라 지역으로 가나 보지? 여기 예루살렘 말고 유다 땅 말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 지역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이방 지역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당신 말 안 들으니까 어디 이방 지역으로 가려나 보지? 거기 가서 그 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또 그렇게 말씀 전하려나 보지?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은 당신 안 믿을걸? 그래서 기껏 해봐야 그 헬라인들에게나 그 말씀 전하려나 보지? 조롱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왜?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아주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련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했어요.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그렇게 대대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에 유대인들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혹시 유대인들 계세요? 이스라엘 출신 계세요? 우리 다 헬라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명절 중간에서 지난 말씀을 봤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명절 끝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럼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명절 끝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적인 거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날 혹은 뭐 다음 날, 이튿날, 명절 중간에, 오늘은 또 명절 끝날, 이렇게 시간적 개념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끝날은 언제인가? 초막절을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게 돼 있어요. 2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자, 근데 일주일 동안 그냥 이 사람들은요, 성전 밖에서 지금 규례에 따라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일째 되는 날은 그럼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철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거룩한 성회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한 세트로 보게 되자면 일주일 동안 있는 초막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 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다. 7일 그리고 8일, 이게 중요한 초막절의 절기 프랙티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명절 끝날, 큰 날, 이때는 언제일까요? 초막절 7번째 되는 날일까요? 아니면 그 다음 날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8일째 되는 날일까요? 지금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틀려도 지옥 안 가요. 정확히는 몰라요. 학자들마다 두 개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여러분 그래도 이 의미를 좀 알고서 본문을 묵상해야 배경이 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한 3세기 초경, 한 200년, 예수님 오시고 한 200년경에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의 해석 그리고 적용을 구전으로 적어져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매일 그 주변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아다가 번제단에 이렇게 붓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끝나고 8일째 되는 이 성회 때는 물을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안 부을 것 같잖아요. 안 부어요. 8일째 되는 날은. 그때는 제사에만 더 집중했더라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이 전통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초막절 7일째 되는 날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는 마지막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절정에 이르르면서 와, 저 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할 거다, 그 물을 상징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명절 끝날을 거룩한 성회를 갖는 8일째 되는 날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물을 안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생명수다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 파워풀하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다가 이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안식일 전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안식일이며 유월절이 겹쳤기 때문에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때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음식에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뭐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에요. 양고기. 왜? 이 출애굽기에 이미 명령이 되어 있었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어떤 집을 넘어가요?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Passover,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이 넘어갔다.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시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할 때 양고기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그랬습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또 나뉘어요. 있었다, 없었다. 왜? 이 본문, 이 사복음서 가운데 나오는 것은 양고기를 먹었다 이런 내용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것만 강조하시기 때문에 없었지 않았겠나라고 보기도 하고, 근데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미 유월절에 양식 음식을 준비하고 나서 이후에 그것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 물 붓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린 양고기가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길 나의 살이다. 받아 먹어라.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은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릴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양고기가 있었냐 없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초막절에 부어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의 끝날을 초막절 7일째 되는 날로 보던, 그 다음날 대성회일로 8일째로 보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수의 근원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이 제단에 부어지는 물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이 붓는 그 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물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초막절이라는 것 자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초막에 거주하며. 이게 무빙 텐트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하는 동안에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우리의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은총,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출애굽과 연결이 되게 되면 이들은 또 뭐를 떠올렸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시내산으로 그 가는 길에, 여정에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멈추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 딱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것도 경험하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하는 것도 힘든데, 제 목회하면서 몇 분이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힘들 텐데, 지금 군대를 만들어내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만. 그럼 어린아이들, 여자들, 또 애굽에서 같이 이 이스라엘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합치면 못해도 250만 명 이상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니까, 이게 또 군중 심리라는 게 무섭잖아요. 거기서 다 죽이겠다고 막 모세를 향해서 하니까 저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러거든요. 저들이 제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앞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너 나일강에서 내리쳤던 그 지팡이로 내리쳐봐.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는 장면을 봅니다. 아마 초막절에 물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났던 그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 한복판에서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배경, 그 환경 속에서 말이죠. 37,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교육부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어느 날 저희 집 둘째 아들이요, 이 애가 좀 생각하는 게 독특하거든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은 똑똑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날 저한테 누워있는 저한테 딱 안기더니 그래요. 제 배에 딱 안기더니 아빠 배는 고래 같아. 그러더니 또 한마디, 아빠 배는 고래 같아. 배꼽에서 물이 나올 것 같아. 그럼요. 우리 병현이다운 상상입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가 진짜 이 실제적인 배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심장 혹은 배 이런 거는 그 특유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서와 감각을 일컬어서 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심장을 우리 인간의 마음, 생각 이런 걸 심장이라고 말을 하듯이 말이죠.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들이 그렇게 성결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질질 끌려가던 내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 교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생수의 강이 내 주변으로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그러십니다. 당시 예수님 때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런 살아있는 물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쫙 갈라지잖아요. 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이 721년도 혹은 722년도에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고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거기 성전 기구들 다 뺏겨가고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3번에 걸쳐가지고 다 끌려가요. 그리고 586년도 BC 그때 완전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계시는 무엇을 위함인가? 이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여호와의 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재림해 오는 그날에 이 땅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 환상을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어느 날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쫙 임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어디라고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그때 환상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하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선 완전히 망해서 초토화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쫙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물이 이 성전 곳곳을 막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무너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왔거든요. 성전 안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온 물이 차고 넘쳐서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미 죽어있던 사해바다잖아요. 사해바다라고 하면 데드시잖아요. 죽은 바다거든요. 거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저 같은 사람 거기 가면 붕붕 뜬단 말이에요. 염도가 높아서. 근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간 그 물이 이 사해바다까지 흘러나가는데 어떻게 된대요?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난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그곳에 다 되살아난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있죠. 초토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곳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으쌰으쌰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시기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민족 출신인데 혼혈족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또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는지 성전 짓겠다고 으쌰으쌰 하더니 16년 동안 중단돼 버려요. 성전 못 지어요.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이 둘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시 인커리지하고 챌린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이 생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지를 않는데요. 어디로 흘른대요? 동으로 서로 막 흘러간답니다.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여름과 겨울 상관없이 때에 상관없이 이 생명수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시와 때와 상관없이 흘러간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독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사람들아, 지금 초막절에 의식으로 제단에 붓고 있는 그 물의 생명력은 바로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성취될 거야. 바로 나를 통해. 너희 인생의 갈증에 물을 붓는 의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생명수인 내가 들어가야 너희의 그 갈증은 사라지게 될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요, 훗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인라이트먼트가 빡 살아났어요. 이 부어진 게 성령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그 물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괄호가 돼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첨부해서 더 설명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수를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계속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누구신가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야 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부활하실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 그것을 말씀하세요. 동시에 내가 지금은 나중에 언젠가는 없겠지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혜사가 무슨 말일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명한 단어입니다. 파라가 with란 뜻이에요. 함께란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 돼요. 우리를 뭔가 일 가운데, 죄악과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중보를 해주시는 분, 그게 원래 예수님이셨잖아요. 당신의 십자가로. 근데 이 똑같은 사역을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해주세요. 왜? 성령이 예수님 믿게 해주셨죠. 또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찔림도 주시고,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세상이 볼 때는 저건 끝난 인생, 저래서 저거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영혼은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너희 좀 표적 좀 봤다고 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할 때가 올 거야. 그럽니다.
우리가 아까 39절 하반절 좀 다시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영광이란,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막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을 줄은 알고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정도는 목회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너무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사. 뱀 중에 제일 무서운 뱀이 뭐예요? 독사.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단어 시험들을 보니까 독사, 영광. 이 독사라는 단어를 보면은 저기 크시라고 하는 저게 뱀 이렇게 구부러진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진짜 독사처럼. 크시라고 하는 알파벳 단어인데 저게요 진짜 뱀 같죠? 뜻이 뭐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독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거룩함, 탁월함, 이게 바로 독사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생수의 강, 생수 말씀하시다가 이게 성령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아직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가 갑자기 이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훗날에 있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때 내릴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이미 지나고 나서 이 글을 썼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레퍼런스를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럼 이 독사, 이 영광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때를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독사인, 이 땅에서의 독사인 상태는 사람들에게는 괄시받고 무시당하는 때일 겁니다. 침뱉음 당하고 뺨 맞으시고 조롱당하는 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사명의 온전한 뜻을 이뤄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그게 십자가의 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파라독스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직은 그 영광의 때를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는 계시지 않았다는 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오순절에 부어주실 그 성령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진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야 하는 겁니다. 선택의 갈림길. 저분 정말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상식과 이성 안에서 저분을 판단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진리의 선포 가운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본문 40절에서 42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에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아멘.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세 가지 반응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 그 정도까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까지는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이는 무리입니다. 두 번째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 메시아, 와 저분이 그리스도시네,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좀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때 진짜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현실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물론 이런 초보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초보적인 믿음이 자꾸 성숙되어 가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반응 어땠어요? 여전히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절대 메시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자란 것을 자꾸 거들먹거려요. 아유,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 말이죠. 아, 근데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랐잖아,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는 겁니다. 대충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유다 골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야야, 나 원래 유다 땅에서 태어났어. 니들 뭐 알면 제대로 알든지. 이러시면 좀 뭔가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색안경이 껴있으면요, 무슨 진리를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능과 표적들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색안경이 껴있으니까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갈릴리 출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 생명수를 소유한 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조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의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린 유일한 분,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여전히 얕은 우리의 지식, 내 선입견, 그런 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나요? 우리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넘쳐야 되는데 왜 이 제대로 넘쳐나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걸까요? 마른 강이라고 하잖아요. 강, 생수의 강, 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질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질 못하면 고인 물이 되잖아요. 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방치되면 어떻게 돼요? 물도 썩어요. 상해버려요.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요. 앞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주셨잖아요. 그때 그 여인에게 심오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구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요. 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이 생수의 강을 흘러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은 도대체 이 유대인 랍비가 주겠다는 저 물이 뭐지? 개념이 없잖아요. 당시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영생에 하는 샘물, 이게 감이 없으니까 그럼 랍비 선생님 저한테 그 물 주셔서 제가 도대체가 여기 우물물 물 좀 안 뜨게 오게 해주세요. 그 개념이 모르니까, 영적 개념이란 걸 모르니까. 이 여인 지금까지 남편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도 남편이 없대요.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가 5이나 남편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게 맞구나. 사생활을 딱 알아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용한 분이시네.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네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성산이어서 여기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하나님 성산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어디가 진짜 성산입니까? 심오한 신학적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분 용한 선지자쯤으로 알았거든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이 장소 저 장소가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수의 강이 너희들 안에 있게 되면 너희가 성전이 될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에서 30절에 이 여인의 반응이 나와요. 그 믿음을 보고 진리를 대하고 난 후에 여인의 반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진리를 딱 만나고 나니까 원래 이 여인 여기 뭐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잖아요. 물동이 버려두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만난 이 진리 선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왔어요. 이 여인이 신뢰가 없었다면 사람들 나왔을까요? 아유, 저것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저 사생활도 안 좋은데.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진리를 만난 여인의 그 전도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예수님으로 교정돼야 돼요. 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불평불만하고 비난하던 입술이 예수님의 사랑의 선포를 하는 입술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갈증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이면 다 해결돼요. 내 안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돼서 살아간다는데 그 생수의 강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갈증을 느낀다면 시원한 물 마시면 되잖아요. 영적인 갈증 경험하신다면 예수님 깊이 만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졌다? 말씀을 읽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뭔가 이 뜨거움이 없다?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